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증한 범죄를 지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도 참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왜 그토록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언약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는 스스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또 영적인 불감증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사단이요, 우리와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영적 공격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입을 막고 말씀의 눈을 가리고 주의 일에 실증을 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죄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 5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여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온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언약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받는 그런 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언약이었는데, 이것을 맹세하여 세운 이 언약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시했어요. 그러니 그 언약의 내용대로 사실은 인간이 화를 경험하게 되고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서 율법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인간이 그것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고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9번 착한 일을 하고 1번 잘못되면 사실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온전히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언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시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그것을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에스겔은 영원한 언약이란 말로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새벽기도 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6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세운 언약, 그것은 율법에 의거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마저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 이스라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율법을 맺으실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렸다고 얘기하면 어렸다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켜낼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작정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맺은 언약대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되 율법의 언약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새 언약에 대한 내용, 또 영원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연약함을 아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금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1절 보세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과 아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16장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그래서 15장이나 16장 앞에 부분에 나오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까지도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그 전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다른 교인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너희가 그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정죄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성도들을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또 성경 지식이 모자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이고 형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저 사람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좀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이 교회에 부르신 연약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랑을 이루는 것이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야, 나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천국 가면 재미없겠다, 저 사람 보면 천국 가면 천국도 천국이 아니겠네 생각하면 그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한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새 언약 시대 때 벌어진 일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내게 맡겨주심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또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정죄할 만큼 좀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서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딸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가 싫다고 해서 요나처럼 도망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예외 없다는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과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6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방법들은 주로 징계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동하신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큰일 났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 정말로 큰 아주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때서야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네요.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황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기도 하나 안 하다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열심히 주님 붙들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시냐면, 완전히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적적인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새 언약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존재가 된 것처럼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근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6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 통해서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이 무익한 것, 자기의 쓸모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무익함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통과 의례나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기억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자기의 것들에 대해서 놀라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죄악된 것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내가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나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정말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생을 헤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놀라고 하나님의 용서에 놀라고 용서로 인해서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는 결단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멸망하고 심판당하고 또 완전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가를 치르게 해도 끄집어내겠다, 결국은. 왜? 새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영적인 대적들, 영적인 실증들 것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물을 더욱더 깊이 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굳건하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소망의 도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